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뭐라고 인사하죠? 이제 오래되니까 그죠? 벌써 잊어버리셨나? 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늘 오후 예배 시간이 되면 사실 굉장히 피곤하고 이렇게 졸음이 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인사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한번 물어보시는데 사실래요? 죽으실래요? 이러면 또 너무 평범하잖아요. 그래서 살래 죽을래 이렇게 하면 좀 그렇습니까? 한번 서로에게 사시겠습니까? 죽겠습니까?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오. 상대방이 대답해 주던가요? 네. 권대현 쌤 뭐라고요? 질문으로 대답합니까? 네. 지금 미국 제2대 대통령 존 아담스가 이제 은퇴를 하고죠. 나이가 많이 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연로할 대로 연로해진 거죠. 그래서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이제 지팡이를 짚고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산책을 나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는 인사를 한 거죠. 전 대통령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인사를 나름대로 유머 있게 하셨습니다. 물론 평안하기는 합니다만은 제 집이 문제입니다. 제 집의 지붕이 이렇게 뚫려서 비도 새고 벽이 이렇게 허물허물해져서 뼈대도 드러나고 창문도 이렇게 보니까 뒤틀려서 그죠? 바람도 들어오고 이런 상태입니다. 겨우 제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이런 나무로 괴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 전 대통령인데 그죠? 국가가 뭔가 나름대로 다 혜택이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국가가 왜 이렇게 전 대통령의 지금 집이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데 제대로 못 해주나? 그런 마음에 이제 나름대로 또 얘기를 해준 거죠. 아니 전 대통령님 그러면 우리가 국가가 이렇게 못 해준다면 우리가 모금을 해서라도 제대로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아담스가 그죠? 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모자를 탁 벗더니만 자기 그죠? 대머리 된 이 지붕을 보여주면서 다름이 아니라 제 머리에 있는 지붕이 다 헐어서 비가 새고요. 그럼 몸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몸이 그죠? 굉장히 이제 살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기둥과 모든 부분들이 다 뼈째 드러나는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팡이를 겨우 짚고 이렇게 다니니까 뭐라고 하죠? 집을 이렇게 괴고 겨우 다닙니다. 그러니까 제 문제는 어딨냐면 여러분이 지어주려는 집이 문제가 아니라 제 몸뚱아리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유머 있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계시잖아요. 때로는 90세, 100세 되신 분들의 동일한 고백이 뭘까요? 나이가 연로하니까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세요? 네? 건강, 네, 건강. 또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건강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빨리 이제 죽어야죠.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게 진짜입니까? 가짜예요? 가짜군요. 저만 이렇게 순진하게 믿었나요? 사실은 이해가 됩니다. 그죠? 왜 그럴까 따지고 보면 입맛도 입맛이 아니라 그래요. 단맛, 짠맛도 못 느끼는 입맛처럼 인생이 이제 그죠? 쓴맛이 느껴지고 점점 갈수록 인생의 재미를 잘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잘 모르시죠. 제 몸이 점점 늙어가니까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있는 자체로 서러워집니다. 우리 군사님들 그러세요? 네, 저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아무튼 나이가 들면 그런가 봅니다. 안 아픈 데가 없어지는 거죠. 몸이 점점 힘들어지는 이 상태가 되니까 참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시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내 몸을 보면 이 자식에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빨리 주님이 저를 참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나름대로
점점 이제 나이도 저도 좀 들다 보니까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 저렇게 가고 싶을까? 이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한편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바울이 소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죽고 싶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이가 얼만데요? 90세 100살이나 된 겁니까? 어떻게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 물론 기대하는 바가 있지만 바울 스스로만 생각한다면 원하는 게 뭐예요? 난 죽기를 더 원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죠? 바울이 나이가 90세 넘은 것입니까? 우리처럼 그런 나이가 아닌데 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사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연세가 적거나 아니면 나이가 적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떤 면에서는 이 바울처럼 죽고 싶다. 그냥 들으면 그죠? 뭐 자살하자는 건가? 교회가 이단이 되어서 이제 자살하자고 목사님이 몰고 가자는 건가? 이런 뜻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저는 바울과 같은 고백이 우리 속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어떤 고백이요? 죽고 싶다. 그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고백합니까? 바울은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잖아요. 그죠? 매도 많이 맞았고 때로는 쇠고랑을 차고 자유롭게 살던 그 삶, 살지 못하는 어려움과 이 핍박 속에 있으니까 너무나 괴로워서 바울이 지금 죽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죠? 이 억울한 삶, 주님을 전하고 살았는데 오히려 주님을 전한 것이 잘못된 소문이 나서 저가 이 세상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그래서 너무나 억울한 지금 감옥 생활이 시작되어서 바울이 야, 나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정말 바울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않습니까?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뭘 기대하죠?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보상.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베풀어주는, 뭔가 달라지는 이 잘했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이제부터 상을 주노라. 그게 아니었잖아요. 바울은 오히려 더 열악한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고작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그런 억울함 때문이겠어요? 아니면 그저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순간 2인자였던 거죠. 지도자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드디어 우리가 1인자가 될 기회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죠? 1인자가 될 그 기회, 그리고 바울을 더 괴롭힐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였던 이 소식이 바울에게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 야,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 그리고 나는 점점 이제 뒤로 밀려나는 건가? 나는 이제 2인자가 되는 건가? 세상에서 밀려나는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나 2인자 꼴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나 이제 죽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이 그렇죠? 오늘 여기 우리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바울의 심정 속에 날마다 원하는 게 뭐겠어요? 사역자로서 기대하는 바는 자신을 통해서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아니겠어요? 자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믿어가는 삶이 바울이 원하는 삶 알겠어요? 그게 사역자의 그죠? 태도 아닐 겁니까?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때로는 그죠?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아니 예수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고, 아니 바울도 못 지켜주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했겠냐고. 그래서 바울의 감옥에 갇혀 있는 현실을 보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한편으로는 목회자로서 나 때문에 예수님 못 믿는 사람들이 있네, 그래서 안 되겠다, 나 이제 빨리 죽어야만 되겠다, 이런 거죠. 절박한 심령 속에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겠습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이유가 결코 아닙니다. 23절에 있는 대로 내일이면 이제 바울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제 그죠? 로마 황제가 바울 이제 죽여라, 그렇게 될 정말 위기의 이 순간이 놓였는데 바울은 왜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까? 오로지 자신만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죽어야겠다는 겁니다. 왜 자신만 생각하는데 죽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정반대 아니겠어요? 왜 바울은 죽기를 그토록 소망합니까? 지금 자신이 그죠? 오늘 23절에 나타난 것처럼 너무나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데
지금 살아서 육체 가운데 주님을 아는 것이 완벽합니까? 너무 부족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이제 주님 품 안에 가면 주님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고, 내가 이제까지 주님을 아는 것보다도 더 많이 알게 될 텐데, 그 생각을 하니까 내일 사형 선고를 받아 죽으면 내가 주님께 가서 더 주님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고 농도 진하게 주님을 체험하고 살게 될 텐데, 주님 품 안에서 내가 살게 될 텐데, 그 고백을 생각하게 될 때 내가 죽어야겠다. 한편으로는 이 고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 신약성경 290페이지에 있습니다. 앞부분이죠. 갈라디아서 그 이전에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4절입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동일한 지금 바울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울이 지금 죽기를 원하는데 고린도 후서에도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장막 안에 있다고요. 이 장막 안이 어디겠어요? 육체를 가진 자신, 이 한계성, 시간과 공간과 또 그죠, 모든 자원 속에, 자신의 지식 속에 하나님을 알매 있어서 너무나 부족한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 속에 바울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어요. 뭐 하기를 원해요? 쉽게 말하면 나 죽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이에요. 왜요? 내가 이 장막을, 그러니까 육신을 벗어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너무 한계성을 느껴서 이 육신이 이제 죽어서, 그런 의미보다도 난 이제 의미 없다, 이 땅 살 의미가 없어, 입맛도 내 맛도 아니고, 그죠? 내 육체가 너무 연약해서 다른 사람에게 너무나 힘들게 하는 그런 육체에 살아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의미가 더 이상 없어서, 그래서 내가 죽고 싶어 하는 게 결코 아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바울의 원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덧입고 싶다고요. 뭘요? 내가 죽고 나면, 주님께 가면 주님을 이제까지 알던 것보다도 더욱 확실하게 누리고 알게 되기 때문에요. 우리 그죠? 원래 표가 뭡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했는데, 아무리 알고 또 알아도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 자신이 누리고 있는 주님이 죽고 난 뒤에 만나게 될 그 주님에 비해서는 손톱만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그죠? 13장이 뭐죠? 사랑의 장. 그 사랑의 장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이 마치 뭐와 같다고요? 어린아이 같은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죽고 나면요, 주님 앞에 가면 확실히 이제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 아니라 더 많이 깨달을 걸 생각하니까, 이제 나만 생각하면 빨리 가야겠다, 이 갈망함이 바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주님을 굉장히 많이 누리고 싶은 겁니다. 주님을 많이 알고 싶은데 너무나 자신의 한계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아는 것이 뭐와 같다고요? 거울로, 그죠? 거울로 비춰서 아는 것과 같다. 너무 희미하게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 거울은 물론 지금은 그죠? 너무나 또렷하게 잘 보이지만, 바울 당시 거울은 뭘로 만들어졌죠? 청동거울, 그죠? 청동거울이어서 희미하게 그냥 약간 변형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제대로 아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알미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형 선고를 당해서 죽고 나면, 그래서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주님께 가게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주님을 확실하게, 내가 성경을 많이 지었고 또 전파하고 보여주는 이것보다도 더 많이 알게 될 걸 기대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빨리 죽고 싶다. 이런 갈망함이 그들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갈망함이 있어야 될 거라 생각해요.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도, 내가 주님을 좀 더 알고 싶다. 지금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이, 경험하고 아는 것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더 많이 주님을 알고 싶어서 내가 몸부림치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런데요, 바울이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생각해서 그래서 죽고 싶다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말하여지는 이 내용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자기만 생각하면 죽고 난 뒤에 주님을 만나서, 그죠? 확실히 알게 될 그 주님을 생각하니까 빨리 죽고 싶다. 이게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바울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함이니 하면서, 이는 하면서 뭐라고요?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이 뭔가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산다고요? 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은 주님이 살아계시다. 바울이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바울은요, 뭐 때문에 삽니까? 이제 자신이 사는 문제가 아니라 저들에게 주님을 보여주고 주님이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뭘 위해서 살고 싶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저들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왜 죽기를 원합니까? 바울의 모든 삶은 오직 주님을 보여주는 데 있어요. 이제까지 무엇이라 전파했는데요?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파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 그것을 늘 그 성도들에게, 그죠? 얘기하고 전파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요, 이제 기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죽음, 내가 이제 그려낼 기회, 실제로 그려낼 기회, 사형 선고를 당해서 죽게 될 때 나의 이 모습을 보라. 이 모습은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목숨을 내어놓은 원래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내일 내가 죽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똑똑히 나도 그려내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내일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게 될 그 순간이야말로 뭘요? 예수님을 가장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기에 나의 말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목숨을 내어놓은 것, 그렇게 나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위해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기를 너무나 소원한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왜 죽기를 원합니까? 자신의 이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똑똑히 그들 속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뭐라고요? 내일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바울 첫째는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죽으면 더 완벽하게 알게 될 것 생각하니까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싶은데 너무 부족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갈망하고 갈망하는데 이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내가 도대체 주님을 이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기에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내일 죽어서 주님께 갈 날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원래 두 번째 바울이 얘기하는 근본적인 이유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이 왜 빨리 죽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이제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파해 왔는데 그 십자가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완벽하게 그려낼 수 있는 그 순간이 드디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살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너희를 생각할 때 너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놓은,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일 완벽하게 재현할 그 순간을 생각하니까, 내가 순교당할 그 순간을 생각하니까 내가 죽어야겠다.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에게 제 속에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죽기를 갈망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렵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너무나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기대하고 기댈 곳이 없고 너무나 외로워서가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 가면 좋아질 것이라는
이런 의미보다도 죽게 가면 이제까지 내가 예수님을 알고 경험한 것보다도 더 많이 알게 되겠지. 그래서 주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주님, 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 갈망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이 삶 속에 죽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 내 성질이 불끈불끈 일어납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 불끈불끈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죠? 보여지는 모습 속에 얼마나 많이 좌절합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가 그죠? 우리 힘으로 살아야 된다고 세상이 우리를 설득합니까? 이 속에 주님을 보여줘야 되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우리가 죽기를 소망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이 삶 속에 내가 주님 그렇습니다. 저 죽어야죠. 십자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아니라 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조금이라도 보여줘야 되기에 십자가의 모습을 나를 통해서 그려내기를 원합니다. 그 의미가 뭐라고요? 죽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빨리 죽기를 원합니다. 그죠? 우리가 굳이 사형 선고를 당하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갈망해야 합니다.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에 만나게 될 많은 사람들 속에 나의 입술이 죽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요? 주님을 보여주려고요. 나의 귀가 죽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해서 공격해오는 소리, 너 손해보고 산다는 소리, 너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라는 이 말 속에 그죠? 예수님을 보여줘야 하기에 내가 죽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고백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요, 배신의 자리였어요. 제자들이 다 배신하는 자리였어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삶, 때로는 배신을 당합니다. 잘해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거꾸로 돌아오는 것은 손해를 주는 삶이 우리 속에 이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뭘 생각해야겠어요? 내가 손해봤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드디어 내가 십자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내가 죽자. 그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패배의 자리예요. 인정받지 못하는 자예요. 오히려 버림받는 자리였어요.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합니다. 사람들에게 때로는 인정받지 못해요. 누구든지 나를 알아주지 못해요. 그 누구도 어떤 때는 그렇죠? 우리를 패배의 자리로 몰아넣습니다. 그러기에 기대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자리 이제 드디어 펼쳐졌구나. 내가 죽어서 저들에게 뭐 하자고요?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 고백이 우리 속에 담대하게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오늘 이 시간을 당장 나가서 만나게 되는 이 삶 속에 연약한 자리, 부족한 자리, 실망시키는 자리,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 자리, 십자가의 자리라고,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시작되었다고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선포하는 자리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게 되는 실제의 삶은 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6일 동안의 이 삶 속에 주님, 내가 이제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죽기를 원하고요, 나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기는 그런 자리에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8일 우리 유초동부 겨울 수련회가 있는데 그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주님께 맡깁니다. 이 자녀들도 내가 주님을 고백하듯이 주님을 고백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3월달부터 있게 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너무 갈망함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알았던 것보다도 주님을 더 많이 아는 자 되고 싶어서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달라고, 그런 갈망함이 있는 성경 공부 자리 되어줄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알미 너무나 적습니다. 부족합니다. 주님을 누리고 사는 것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얼마나 주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바울이 날마다 갈망했습니다. 성경을 짓고 또 교리적인 부분들을 너무나 많이 알게 하였던 그 바울이 내가 주님을 알고 만났던 이것이 너무나 부족하다. 그러기에 주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그곳에 내가 가고 싶다. 그 갈망함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도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알고 싶은 몸부림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특별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삶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능력해 보이는 삶, 때로는 버림받는 삶, 때로는 대접받지 못하는 삶, 너무나 억울해지는 삶이 연속이지만 바로 그러기에 십자가의 자리인 것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그려낼 수 있는 십자가의 자리인 것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자신이 죽어서 주님을 그려낼 수 있는 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속에서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 부족함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 부족함을 통해서 주님을 그려낼 수 있는 기회 주어졌다고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진정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오십시오. 하나님 미련한 자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내가 살아야겠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기를 원한다, 그런 갈망함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말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만난 것이 너무나 부족하기에 주님을 알고 싶은 목마름이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을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너무나 아는 것이 부족하다고, 주님을 누리고 싶은데 주님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연약하다고, 그래서 주님을 덧입고 싶다고, 주님으로 충만하여지고 싶다, 그런 갈망함 때문에 주님 나도 죽고 싶다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왜 죽어야 합니까? 날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희망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절망을 느끼고 이해해 주지 못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과 또 올바르지 못한 점과 너무나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는 현실이기에, 그러기에 십자가를 그려낼 수 있는, 시작될 수 있는 점이기에 우리가 연약한 부분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 내가 죽어서 십자가를 그려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런 감격함이 있는 6일의 삶이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만나게 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모든 연약함이 노출될 텐데 그 자리 속에 주님 내가 죽어서 이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소망함이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많이 부족합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기회입니다.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 십자가를 그려낼 수 있는 자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러한 헌신과 각오들이 일어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28일 날 우리 유초동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겨울 수련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